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팔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신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악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만 남아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죄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아서 손보고 수습만 하면 괜찮아질 그런 세상으로 보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각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정말 재앙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는가?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은 죄가 많지만 그래도 손 좀 보고 고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 괜찮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조금만 고치면 괜찮은 세상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개의 시각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입니까? 처음 것입니까? 두 번째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 시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좀 착하게 바르게 살면 이 세상은 점점 나은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시면 불살라 없어진다, 불태워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1절에서 뭡니까? 재앙이로다. 미가서 7절 1절 딱 보면 재앙이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재앙이로다 하기보다는 축복이로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딱 선포가 뭡니까? 재앙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도 재앙이로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어디를 향하여 재앙이라고 단식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앙이라고 단식하는 겁니다. 왜 재앙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정직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을 사사시 쳐다보았으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여름 공부로 싹 거두고 가보면 텅 빈 들판이잖아요. 포도를 다 따버리고 나면 포도밭에 가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무화과 열무를 다 따버리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나 정직한 자가 예루살렘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보았죠.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저주해버리니까 당장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 깜짝 놀라죠. 그 다음날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냐 아주 의아해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을 비유한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레이지파도 있고 바리새인 서경을 다 있지만 그 무성한 잎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선한 사람이나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선인이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포도나무 거두고 나면 이런 포도밭에 포도 거두는 사람이 뭐 남겨놓고 거두지 않잖아요. 말갛게 거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냥 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선인이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넘어뜨려서 그를 약탈하고 탈취하기를 원하지 선하고 정직한 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자는요,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하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 같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하다는 사람이 가시 울타리 같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한 거예요? 그보다 다 심한 거예요. 완전 도둑놈들이고 깡패고 그저 속이고 남을 헐뜯고 약탈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그 지도자들부터 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파수꾼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은 재앙의 성이요 곧 형벌의 날이 온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형벌의 날이다, 재앙이다, 심판의 날이다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조금만 손 쓰면 괜찮은 세상 되잖아. 이런 생각한 사람과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재앙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안에 있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이러면 회개가 될 텐데 아닙니다.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합니다. 우리가 좀 손보면 괜찮은 세상입니다. 이러니까 심판의 소식이 시큰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3장에서 보았는데 한 번 더 봅시다. 3장 10절을 봅시다. 미가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금 재앙이다 심판이다 큰일 났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해주고 제사장은 삭을 바라고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주는 이런 총체적인 부패가 만연한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11절 끝에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들은 온갖 범죄를 다 하면서도 성전이 있죠.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재앙이 안 온다. 재앙이 안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시각으로 오늘 이 한국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곳곳에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처럼 재앙은 안 임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선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가 없으면 꼭 심판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가 없는 곳에는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에게서 의가 나오죠. 죄인에게서는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있어서 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은 잘 먹고 잘 산 도시예요. 부귀 영화가 가득한 도시란 말이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는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완전히 불타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심판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요, 1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몇 명이 없었다고요? 1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망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천 놓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때 1명도 없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자기는 어렵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 말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의 파괴를 막아서면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세요. 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했을 때 누가 가로막아 놨습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지 않습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예루살렘 성읍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1명도 없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요.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편 2절에 3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어느 누가 선을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살펴보니 모두가 치우쳐서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심판을 하신다고요? 의가 없으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 아래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심판이로다, 재앙이로다, 큰일 나도다.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어떤 꼴이 나타나느냐. 7장 2절에서 6절을 다시 요약해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검으로 잡는 겁니다. 같이 형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뇌물과 사욕이 가득한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도 믿지 못하고요.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서로 속이고 속이니까 친구도 못 믿고 아버지, 자식도 못 믿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보증도 못 써주고 뭐 아버지가 자식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뭔가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에게 다 말하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배신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완전 다 파괴돼 버립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와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 식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어느 성이라고요?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예루살렘 심판받는다는 것은 다른 세상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요,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인간이 일을 하다고 이미 종쳤어요. 끝났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못 믿는다고요? 식구도 못 믿습니다. 식구를 어떻게 믿어요? 믿었던 남편이 배신 안 합니까? 믿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배신 안 합니까? 믿었던 친구가 배신 안 합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인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인간의 이런 모습을 다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임을 알고 이런 세상임을 아는 자만이 뭘 하는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이죠. 오직 나는 세상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다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에 실망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실망하지 않고 실망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실망은 누구에 대한 실망도 포함되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실망하지 않고는 절대 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나는 못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실망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에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남의 판단도 아주 작은 일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일이죠. 그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악만 행한다. 이런 세상에 진짜 의인이 오셨잖아요. 그 의인을 향하여 인간들이 행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자기 형제의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을 잡고 그의 가족까지도 그 안에조차도 배신하는 이런 미가 시대의 악함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다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카인과 아벨 사이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약이 가득한 그 제약의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형제의 피를 흘리고 가족을 배신하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로 모아지느냐 하니까 바로 이 땅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그에게로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악한 결과들이 이 땅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아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단지 미가 시대의 제약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의 모습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그럼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파송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곳에 보낸다. 만약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그들은 복이지만 너희들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문지를 떨어버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그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받을 핍박, 그들이 받을 미움이 뭐냐?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제약의 결과로 인간관계의 철저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체제, 사람들의 가치, 윤리,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재앙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모든 기존의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뭐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 또는 뭐 자연환경보호운동, 뭐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은 구약에서 테스트 다 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의로 세워버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의로웠냐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는데 그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그 인간관계의 파괴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배척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싫어하겠어요? 문제는 교회가 싫어하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아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행위는 뭐가 되는데요? 그건 우리의 의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의가
배척받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인용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미가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선포되고 형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누가 순종하느냐 아니느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심으로 모든 심판의 구도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심판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되느냐 하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원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니까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지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집안 식구를 더 사랑하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칼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뭘 합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럼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이 말씀에 다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선포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재앙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면, 내 목숨을 위해서 살면,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살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목숨을 얻으리라. 모든 기준이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너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너 예수님 사랑하니? 이걸로 모든 것이 결정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게 종말의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연약한 자로 실패한 자로 십자가에 저주박혀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착한 사람, 그저 남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 그저 뭐 양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세상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다 하고 교회 안을 봅시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과연 교회가 사랑합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단식해야 됩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심판이로다, 심판이로다,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앙을 느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재앙의 소식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 재앙입니다. 당신 지금 재앙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미움 받기 딱 좋죠. 미움 받기 딱 좋죠. 새로 집을 사서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 집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사랑하면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개업을 한 집에 가서 장사 잘 되어서 부자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아니 되고 상관없이 그건 악한 일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의하면 그 계획들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과연 그 개업집 사장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불화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까이 왔더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이제 이 하나님은 신약시대 누구입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재앙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재앙으로 안 보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믿으면 뭐 주는데 이랍니다. 이 세상이 재앙이요 심판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가장 기쁨이요 복이요 성공을 아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불에 살라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세대를 재앙으로 보셔야 합니다. 곧 형벌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로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전제가 있어야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재앙이라던 이 말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재앙이로다가 선포해야 되고 오늘 내 자신 속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재앙이로다고 말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재앙이로다고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이 썩어질 세상을 얼마나 사모하며 달려갑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재앙과 심판과 형벌의 날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